저희가 제 가정이 성경적 가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나타난 원리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적용해 보려고 애써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모았고, 성경의 근거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게 무엇인지 라는 학자들이 정리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것을 근거해서 가정을 세워가면 그래도 도움이 되더라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생각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을 꿈꾸며. 도입 질문이 있죠? 결혼하신 분에게 좀 드려야 될 질문 같은데,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래서 제일 편한 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양세정 목사님 어디 계세요? 양세정 목사님. 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박수. 맞추고 나올까요? 이제 어르신들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좀 건방지게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모든 강의안들이 큰 학자들의 근거에서 나오신 분인데, 제 의견이 이 가장 결혼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세 번째가 벌써 얘기했습니다. 결혼을 말하다 팀 켈러 목사님,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 D.S. 칼슨, 그리고 이제 한 분이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세 분이 앉아서 1946년생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랑 그리고 D.S. 칼슨. 결혼이 5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례할 때마다, 존 파이퍼 말이에요. 주례할 때마다 하는 말은 보네퍼 목회자의 결혼 주례를 자주 거론합니다. 결혼식 끝날 때쯤에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이 오늘 맺은 이 서약이 일생 동안 사랑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사랑이 서약을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묵상해 보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자기 아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매번 이렇게 로맨틱스럽게 더 이게 갑자기 또 더 사랑스러워지는 아내의 이유는 뭐 더 예뻐지는 것도 있겠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근데 이제 80세가 됐으니까 더 예뻐지기보다는 이 서약의 근거에서 사람이 이혼하지 않고, 미국 교회는 되게 이제 이혼 문화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50년 이상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팀피어 목사님이고. 그럼 이게 나에게 경험되는가 했을 때 조금 신학적으로 고민해봤어요.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의 모투에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기록하고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거 섭리라고 하는데 무계획적으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이 큰일 났다. 수습하자. 아들아 네가 있어 죽어라. 그래서 얘를 구원할 거 아니냐? 라고 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획 가운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뭘 만드시고자 하셨냐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인 그죠? 이 신부를 만드시려고 역사를 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다면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서 결혼해서 창세기 2장이 결혼으로 완성이 돼요. 창세기 1장, 2장 다 옛 창조의 완성을 뜻하는데 결혼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알지만 혼인잔치로 마지막 우리의 역사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해도 돼도 뭐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거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첫 번째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 생활은 성화에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아는 게 있으면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새롭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은 새로운데 몇 개 쓸 겁니다. 근데 기존의 지식이 이깁니다. 그래서 저항감으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모르는 것이 부딪혀서 요거는 내가 몰랐던 거야 라고 기록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일 안 보면 금방 사라집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지식이 지금 새로운 지식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를 더 들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사상을 들을 게 아니라 성경은 뭘 얘기하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봅시다. 26절부터 28절인데요. 같이 여러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봅시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을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가 받을 복인데 나라를 구약에서는 말구트 구약에 있는 얘기해서 또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는 나라로도 번역되지만 통치로도 번역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만약에 기복주의로 병들면 장수하고 병 안 들고 장수하고 그리고 돈이 많아지고 출세하고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기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는 게 샬롬이에요. 믿으시죠? 그것만 있지 않아요. 보세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세요. 생육하고 결혼해서 애 낳으라는 뜻이에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러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이 되며 여러분 복을 받았다,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는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끝에 부분에서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게 역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동백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계획이 또 있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짝지으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 전에 그런 이끌림을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 인생을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이제 결혼이에요.
그게 창조의 완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인류 전체 사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반영하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사회, 영광의 사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 이제 신학을 펼쳐내면서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이거다. 우리는 이제 도미출 율가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배웠죠.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내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한 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타락한 우리에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생활이 영광스러운가요? 어떠세요?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적 결혼관은 우상이 자기 자신이고 교리가 자기의 주인됨. 하나님 주신 거부하고요. 예배 행위는 재미를 얻는 거예요. 성경보다 여러분 핸드폰이 재밌나요? 성경보다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쇼츠나 어떠세요? 유튜버가 어떠세요? 좀 재미있나요? 재미를 얻는 거래요. 그 심지어는 TV와 영화와 요즘은 핸드폰까지. 가장 신성한 예배에게는 무절제한 성관계다. 그죠? 청년들, 결혼하신 분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성은 결혼 후에 열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거 아무 얘기를 해도 이제 막상 눈 맞으면 막 이렇게 끌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생겨요. 네.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우리가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닌데도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좋아서 자기가 선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 전에 잠자리 하는 것도. 근데 이것만 있지 않아요. 결혼 이후에는 한 배우자와 성관계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하기 싫은 날도요. 네. 그래서 청교도나 모든 올바른 복음주의 계열자들은 따라합시다. 듀티. 의무를 다하라. 이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결혼이 지금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언약 관계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혼 언약식이고 웨딩은 웨딩 자체의 뜻 자체가 언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 신학에서는 이걸 다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1-2 번째 소가로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적 결혼관은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제 이거는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역사 속에서 혼자 사는 게 좋은 분은 은사가 곧 제님을 소망하면서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성인양 가시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결혼 정년기에 애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고독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결혼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한 몸이 둘이 이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님은 보내줘야 되고, 여기는 잘 안 보내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보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 독립부터 신앙적인 독립도 일어나고 정서적인 독립도 일어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제 말한 대로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결혼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단어거든요. 천국의 원리를 제가 설명한다 했잖아요. 앞으로도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천국을 맛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통치를 받는 것과. 따라합시다. 섬김. 뭡니까? 아바드.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레위기에서 표현된 단어예요. 경작하고 지키게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은 결혼하면서 뭘 하셨냐면 예수님을 닮은 우리 신앙들이요. 아내를 많이 섬기셨습니까? 천국의 원리를 따라간 거예요. 이해되죠? 두 번째, 천국의 원리는 따라합시다. 다바크. 접착제로 달라붙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는 이제 신자들만 이게 한 몸이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타락하지 않았다면 다 한 몸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청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청소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니들 연애하고 싶냐? 네, 목사, 전도사님 그런 소리 했어요. 그래, 그러면 연애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손 막 명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오늘 집회에 회심해라. 회심 안 하면 연애할 수 없다. 하면 반칙. 여기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연애는 성화의 시작이요. 결혼은 성화의 깊어집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이 한 몸이 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안 만난 사람들은 일단 결혼할 자격도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일반 호청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아직 불신자가 있죠. 그래도 부탁을 드려요. 빨리 예수 만나기를. 목회자는 간절히 데살로니가서 1장 봤죠? 자기 생각 걸고 그죠? 거기 앞에 단 서서 어제 목사님 CU에서 일하신다는데 저는 쿠팡에서 일합니다.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일하다 왔어요. 심지어는 제 아내랑 함께. 야, 로맨틱하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살기 때문에 복음을 안 붙잡으면 의미를 못 찾습니다. 따라합시다. 의미는 하늘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를 찾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이 제자도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럼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듣고 나서 이혼하지 않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창조의 로고스가 이성의 로고스를 만날 때 학문이 시작된다. 이게 배움이 시작돼요. 창조의 로고스가 이제 말씀이신 로고스인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말씀으로 설명하실 거예요. 그때 말씀을 먹는 거는 졸지 않는 겁니다. 일단 자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그거 왜 잡니까? 와서 뭐합니까? 잘라고 왔습니까?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밥은 먹었죠. 그렇죠? 밥값을 하려면 머리를 쓰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식, 이해력, 내면화, 성화. 이해되지 않는 건 절대 성화되지 않아요. 성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GBS를 하는 거예요. 혼자 다 못 먹으면. 이해되죠? 그래서 이 섬김과 연합이라는 하늘의 원리가 내 삶을 이끄냐, 성령의 역사를 따르냐. 그러면 예수님을 목사님도 남편들도 닮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닮아요. 그게 여러분이 복음을 배우는 방식이고 진리로 자유해지는 방식이에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고린도서 7장이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하고 싶지 않아도 신자는 성령이 와서 여러분이 더 셉니까? 성령이 더 셉니까? 네,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여러분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도록 예수 닮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전체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솔직히 강연 보고 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제가 이거 보고 할게요. 살다 보면 포도주가 끊기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행복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죠? 여러분 그 결혼식에 이제 언약식을 했잖아요. 언약식을 설명할 때 유대인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5장 보면 언약식을 하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요. 이제 결혼식도 비슷한 그런 의미인데 아담과 하와 때도.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할 때 타락 이후의 언약이에요. 그게 뭐냐면 동물을 염소,
그리고 양, 순양, 그리고 비둘기. 이 비둘기는 쪼개지 못하지만 소를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양도 쪼갰습니다. 이거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둘이 손잡고 지나갑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거잖아요. 그러면 신랑 측, 신부 측 하객은 이 언약식에 쪼개진 동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 목숨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쪼갤 때 내가 하나님께 쪼개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축하도 하지만 따라합시다. 다 함께 축하하고 다 함께 증인됩니다. 그래서 결혼 주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의 인생을 만들어서 갈배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끌고 오시죠. 그래서 이걸 역할하는 게 우리 아빠들이에요. 아빠들. 그래서 아빠가 하나님 역할을 해가지고 그 한 여자를 부모를 떠나게 해서 이제 맡길게, 예수께 맡길게 하고 보내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그 서약으로 일어나야 돼. 그래서 팀편은 뭐라고 하냐면 성행위는 이 결혼 언약식의 갱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그 언약 부모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고 나서 뭐가 일어나요? 둘이 한 몸을 섞는 장면이 나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영광이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이 빠르고 그 아름다움에 대한 거는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 생활로 연결되고요. 나이 들어도 추한 거는 과부인데 아니 뭐 권사님인데 맨날 TV나 보고 있고 한가하게 놀아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목회자도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 과부도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그 사람이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뭐 하냐면 남편에게 소망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의존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어제 노트 봤죠? 예, 하나님의 노트.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관계로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묻기 이야기고,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지 사라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써내야 돼. 대본 다 나왔어. 그냥 성령을 따르면 가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 자꾸 헷갈려요. 이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겠다고 피를 발라가지고 한 몸을 만들어서 이제 이 애들 중에는 다 주 예수를 믿도록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천국에 데려가도록. 예수과 다 연결이 돼야 돼. 근데 결혼 자체를 그렇게 의미 있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섹스 파트너 얻는 사람. 뭐 영화 보니까 뭐 눈에 맞으면 저 남자죠.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배우자가 배우가 배우자는 아니에요. 배우자는 저죠. 영화 배우가 오징어 게임에 그 아저씨 약간 지금 막 이상하게 나온 사람 공유예요. 공유. 여자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공유.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흉내내보기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도저히. 처음에 체수중했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이분들도. 그럼 예수님은요? 더 힘들죠. 목숨을 내줘야 되는데 아직 나는 아내를 충분하게 섬기지 않았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가 이루어져요. 성행위를 하고 나면요, 딱 이제 카타르시스가 느낀 다음에 허전해요. 남자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디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중독이 되면 일반 온천이 빠져들어요. 핸드폰도 영화도요 일반 온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포도주가 있으면, 참된 포도주가 있으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식에 했을 때 그 결혼식을 아까 어떻게 주관하는지 했던 것 같아요. 뭐 관장하는데 연애자하고 좀 친한 것 같고 자기 가족끼리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딱 떨어져요.
그 사건으로 뭘 얘기하냐면 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가 아니라 뭘 사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아들아 큰아들 내 장남 자랐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빨리 와 빨리. 이거 어떻게 좀 해줘봐. 그러니까 딱 그때 갈등으로 더 가죠. 포도주가 결혼식에 6일 동안 하는데 근데 중간에 딱 끊긴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분위기 좀 안 좋아질 뻔했는데 우리 인생의 결혼 전체를 따져본다면 결혼 생활 자체가 포도주가 끊기니 기간이 와요. 잘 준비했는데 결혼 생활 속에서 포도주가 끊기는 시간이 와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야, 내 아들 어떻게 좀 해봐. 그때 딱 끊어서 모자가 끊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예요.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와주긴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냐면 유대교의 절망적인 부분. 돌이 정결례라는 거는 어디 들어가면 밥 먹을 때도 씻었어요. 그 물로. 왜냐하면 먹는 게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속이 더러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 때문에 씻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타락할까봐 먹을 것을 보면 손을 씻어요. 그리고 씻고 난 다음에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코미디인 거예요. 그 랍비가 어떤 사람이 약간 인간적인 말로 만든 건데 야 그런 거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그게 뭐야?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얘기했어요. 배고파? 먹어 그냥. 씻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어! 그리고 이제 다 금식을 했었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안 오니까 이제 목요일하고 월요일하고 목요일 금식했는데 야 신랑이 지금 결혼잔치인데 금식할 수 있냐 명제랑 또 하나는 애들 먹자. 왜 손을 안 씻고 먹어? 너 예수님 제자라면서 메시아 제자라면서 이것도 팔아? 이러면서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냐면 야 사람 깨달음이 없냐. 제자들한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겉만 그렇다는 것만. PBS 하고 나서 관찰해서 적용까지 하면 좋은데 지적 동의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상태. 지적 동의에서 항상 머무는 상태. 성화가 아니라는 상태. 그 상태가 포도주가 없어진 사건과 연결돼요. 형식주의만 가는 거죠. 근데 그 형식주의 상징하는 6개의 돌 항아리가 비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웃기죠. 원래는 오면 손님 오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씻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 해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기적이다 표현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란 첫 번째 표적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기쁨을 내가 줄 건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들려서 죽어서야. 그래서 새 것이 첫 번째 들어온 게 뭐냐면 야 여러분 참된 기쁨을 이렇게 발견하셨습니까? 어떻게? 결심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뻤죠? 하늘로부터 온 기쁨을 얻으셨어요? 성령의 열매이면서 이게 인간이 맛봐야 될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다른 게 다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원래 에덴에 있었던 건데 새 에덴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걸 겨울형 생활에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로맨스 우상이라는 게 아세요 여러분? 로맨스 우상? 로맨스 우상에 빠지면 자기 중심성에 빠집니다. 목회자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주의가 발전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낭만주의였거든요. 낭만주의를 시작해도 얘기하면 되지만 이 낭만주의는 결국은 자아 중심성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심리학에 다 발전시켜놨고.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목회자가 얘기해도 가짜 포도주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마리아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여자여 너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 애 우물에는 절대 그게 색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될 때까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그러면 왜 기쁨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기쁨이 오십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이? 그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내 남편 때문이 아니고, 남편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스피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거룩은 인간이 추구할 본질이고, 행복은 그의 부상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그 포도주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복음으로 채워지고 또 순종해서 예수를 닮고 복음으로 채워지고 예수님 닮고 이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그 어떤 사람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이에요. 살아있는 복음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생활은 우리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남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결혼은 복음이 채워져서 몸으로 누리는 성화의 꽃이다. 네. 빨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긴 하죠,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은. 예수님의 결혼관은 하나님이 짝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이 교리를 동방기독교는 영원히 그 사람은 내 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상에서도 여러분 짝이 계속 내 배우자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카톨릭처럼 그 있잖아요. 천사와 같이 된다. 다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헷갈리죠, 지금. 네. 그래서 뭐가 천사와 같냐면 천사들 한꺼번에 태어났어요. 믿으시죠? 다음 세상에서는 얘가 없어집니다. 이제 얘를 더 낳지 않아요. 아시겠죠? 한 몸으로 태어나서 역사가 더 종결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부모가 사라져요. 이제 이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에게 형이 뭐 낳고 죽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애를 물려주는 그런 계대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단독자로 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 살아요. 그래서 제 어머님 조남이 강수년 씨이신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아니고 그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형제 자녀가 돼버려요. 아니 이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유교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녀도 제 아이가 나중에 아닙니다. 내게 한시력을 맡겨놓고 19살 때까지는 죽도록 잘 내가 가르쳐야 돼요. 타락한 본성도 되게 세요. 더 센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특별히 아비가 잘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려면 여러분은 가르치기 전에 데살로니가서 봤죠? 1장 2장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 박해하고 빌립보에서 두드러 맞고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나한테 본받으라고 예수만을 본받으라고 또 얘기한 다음에 또 앞으로 가고 사람들은 왜 사람이 안 맞아 막 이러면서 막 오해하고 막 그러는데도 이게 옳으니까 성령 역사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말로 받지 않고 변화되잖아요. 니들도 유대교,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지. 예수가 그랬어.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고 자기 부모에게도 배척받고 창녀에게도 미친 사람이라고 놀림받았거든. 그리고 동족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거든. 네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꽃이 일어난 거예요. 내 기쁨이요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해되죠? 그럼 가정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아빠는 가정에서 담임 목사, 엄마는 부목사.
그래서 바울의 결혼관은 여러분의 몸뚱아리로 은행은 행하지 말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몸뚱아리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이 나와요. 결혼장.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포도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술 취할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새 포도주 복음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드러내는 몸으로 써야 돼. 알겠죠? 그러면 네 자녀도 거룩해질 거다. 네가 안 하면, 불신자가 결혼하면 너 어려워질걸? 그래서 부부성화가 중요한 4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출애굽시킨, 아니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성화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녀와 내 가족 구원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화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자녀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복음에. 새 포도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주에 중독되면, 세상에 취해버리면 하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돈 주려면, 성도들 주려면 안 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회가 어려워졌을 때 목사도 자기를 돌아보고 성도들 다들 돌아봐야 돼요. 편하게 살 생각 하지 말고. 알겠죠? 우도적인 고난이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안 받아요? 세트,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혼은 행복하지만 않아요. 아시겠죠? 성화를 잃어버리면.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카드 돌려막을 때도 있고, 애들 말하는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가 바르게 가면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 구원이라고 믿으십니까? 다음 세상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이 땅이 조금 더 기름진 복,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나오잖아요. 번성하자, 잘 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지 않아? 안 좋아요? 저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흥분하게 막 말해가지고 저도 막 흥분한 사람이거든요. 11조 더 먼저 내면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지 믿습니까? 저 그때 흥분했어요. 전도사님이 몰라가지고 네 아멘! 뭐 이렇게 해서 손 들었다가 나와가지고 기도했어요. 그거 나서 제가 뭐한 짓을 했는지 죽어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가 받지 않고, 전도사니까 목사님이 데리고 온 부흥 강사는 얼마나 또 순종해야 됩니까? 먼저 보이게가지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놓고 얼마나 창피하니. 그때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막 11조 먼저 하면 또 복을 따블로 주신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화는 인간이 추구할 본질이고 행복은 거기서 파생되는 무상물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땐 더 주셨다가 또 거둬가시기도 하세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특별 은총이 시 일반 은총이 누려집니다. 일반 은총은 중독이 돼요. 우리 한국교회 뭐 먹고 삽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 나와서 죽습니다. 뭔가를 못해가지고. 굶어 죽기가 너무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이제 기도 안 합니다. 이거 심각해요 지금. 그럼 이제 부부 생활하면서 로마서 7장 펴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 이제 청소년들한테 했던 존 오웬의 설교인데요. 이제 핵심만 살펴줄게요. 13세부터 17세 청소년들한테 설교했어요. 저는 이제 막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여기 설교했는데 어떻게 설교했냐면 청소년들에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존 오웬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7장 21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법을 깨달았니 곧 선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성화하려면 첫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령이 오셔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들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정적 성화가 일어났고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예수님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입니까? 영으로서 죽여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게 포도주예요. 참된 기쁨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생수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성령을 따라서 열매가 쾌락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희락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게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회심은 회개는 두 가지. 죄 죽이기와 은혜 살리기. 칼빈이 한 말이에요. 이것을 더 확정적으로 설명한 게 존 오웬이에요. 굉장히 큰 천재 같은 학자들인데 핵심만 살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솔직히 부부랑 싸울 때,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마음 안의 죄를 보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의 죄를 보십니까? 이따 살펴봐야 될 죄를 제가 설명할게요. 죄를 안 죽이면 은혜가 기쁨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감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훈련 이것도 3일도 보통 하는데 우리 성모교회들은 기도가 잘 안 되죠. 죄가 여러분을 상대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절대적 지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와서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막아요. 쾌락으로 가는 것도 막고 죄로 가는 것도 막아요. 정욕으로 따라가는 삶 막아요. 따라합시다. 불신자는 무지와 정욕, 신자는 암과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이 복합적으로 아름다워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걸 잘 알죠? 부부에게는 다 드러납니다. 얘들도 다 압니다. 그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그래서 두 번째 챕터입니다. 따라합시다. 결혼 생활은 성화에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디서 배우셨나요, 여러분? 뭐 여기서 좀 보지만 우리 지금 오늘 같이 집에서 이영광 목사님, 네. 사랑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아내에게서 배웠어요. 아내에게 배워요? 깜짝 놀랐네. 주여. 어찌하십니까? 몇 가지 막 떠오르지만 이영광 목사님 존중해서 잘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응원도 있어요. 잘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랑은 대부분 가정 안에서 배웁니다. 왜곡된 사랑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배워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뀌어요. 부모님 여러분 사랑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까? 세 가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가는 가정예배. 저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 불타는 신혼밤을 얘기하다가 시간 마다 안 했어요. 결국 제가 신혼여행 때 첫날 밤을 뜨거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 불타고 저는 이렇게 제가 제 옷이 불타고요. 아내가 저를 너무 막 싫어하고 첫날 밤을 잠자리를 못하고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충무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새벽기도를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결혼생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신이야기사 말한 대로 전 가정이 또 가정 폭력에다가 우리 어머니 맞고 기도하시고 또 애들 뭐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다가 너무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또 일어나니까 겁이 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 예배해야지. 가정 주인 누구야? 나 아니냐. 그래서 가정 예배를 태국 파타야를 가가지고 방콕 내려서 파타야까지 갔어요. 그리고 첫날 밤 보내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본격적인 첫날 밤인데 먼저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첫날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고 신혼여행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지속을 했어요. 언제까지? 아이들이 태어날 때까지 날마다 어떤 날 흥분해가지고 2시간 아니 엄청 싫어하고 좀 빨리 기도회까지 3시간 뜨거웠어요. 그래서 아 주여.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인내를 배워줄 거예요. 두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를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아내를 이게 고민해 봐야 되는 남자들의 문제입니다. 왜? 사랑의 측면에는 남자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나는 비인격적이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아내를 협박해. 사모를 막 협박해. 그래가지고 회개하라!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니었어. 이쁘게 좋게 말하지만 뭐고도 다 했지만 회개하라! 내전 안 보고 나쁜 놈이었죠. 그래서 비인격적으로 가는 걸 보고 내가 미쳤구나 생각하고 돌이켜봤어요. 부모에게서 못 배운 거고 내가 지금 문제가 왔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아내가 옳죠. 그리고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정말 얘기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 그래서 갈등할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법. 갈등할 때는 뭐냐면 사랑을 배우는 시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교회생활 잘하신 분들을 좀 보고 배우세요. 아니면 뭐 채송이나 보세요. 채송이나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가까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진술을 남편은 전하지만 이게 성경에서 원하는 바예요. 남편이 진리를 더하라고 따라합시다. 남성성은 진리성, 진리 때문에 나온 희생성.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네, 책임감. 그 다음에 용기 있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남성에게 허락한 거예요. 여성은 뭘까요? 여성성은 의존성이에요. 예배하는, 기도하는 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성. 이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성성이 되게 많은데 통치를 잘하잖아요. 정복하는 거는 다윗도 많이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 전체를 통합시켜서 이끄는 거예요. 여성 대통령도 와도 돼요. 나와도 돼요. 왜냐면 연결시키는 거니까. 지금 우리 너무 갈등가로 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우판이 잡아내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연결시켜야 돼요.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그게 관계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야 되냐면 생명성이 나와야 돼요. 남녀가 관계에서 생명이 나오죠. 여성에만 예수님도 생명의 태를 가지고 이렇게 자궁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생명과 직관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가 성도들이 안 늘어요. 우리 교회처럼. 저 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제가 새벽 기도를 반대하고 막 굉장히 대안을 내놓고 새벽 기도하니까 우리 목회자들 먼저 죽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근데 죽어도 되겠더라고요. 지금 더 살아서 뭐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죽지 않아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침마다 우리 하늘에서 키를 포기했어요. 니들 키 안 커도 된다. 새벽 기도하자. 주님 말씀하셨다. 새벽 기도하자. 지금 계속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관계 맺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니랑 관계 맺고 생명이 태어나.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남편이 없애면 안 됩니다. 꽃사주고 남성성을 지켜줘요. 존중해야 돼요. 남자는 존중을 못 받으면 늙어버리고 아니 죽어버려요. 아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니 성장하지 못한다고 뭘까요? 그래서 남자는 존중받을 때 성장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서 평가하지 말고 존중하시면 부모님 속도 듭니다. 철이 듭니다. 속이 없는 부모님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내는 따라합시다. 예쁘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는 꽃이다. 예쁘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당신 있어 난 행복하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남편들이요? 물 주듯이 해야 됩니다. 보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조금 화장이 안 먹었을 때에도 안티에이징이 안 될 때에도 예쁘다, 사랑한다라고 지켜줘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내가 남편의 의무를 진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남성성과 여성성은 본인도 지켜야 되고 상대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아이들이 진리를 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자기를 찾는 겁니다. 남자로서 남자가 되고 여자로서 여자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경건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성회계 나와서 오늘 밤 어땠어? 아, 좋았어. 뭐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우리 주님이 저 필요한 거 같아. 뭐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하나님 주신 복중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이런 대화까지 갈 수 있으면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 진실한 거. 그래서 이 경건한 대화가 생명을 태어나는 성회에도 가야 되고요. 아이를 기르는 것에도 가야 되고요. 아이들이 갈등할 때도 그런 대화가 가야 돼요. 학교를 어떻게 보낼까가 또 학교에서 공부 못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교육하는 차에도 경건한 대화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치명적인 죄를 7가지를 설명할 텐데 몇 분 안 남았네요. 제가 팁은 빨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문 같죠? 무슨 문일까요? 네, 어떻게 알았나요? 네, 정령 3명이 있고 여기에 생각하는 로뎀이 여기 있어요. 이거를 끌고 나왔어요. 이게 입문하기 시작이에요.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이거 없이 스스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망하죠. 우리는 지옥문 앞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지옥을 이기는 게 뭡니까? 죄죠. 그래서 이 팁을 7가지인데 그만 읽으셨어요? 따라합시다. 1교시 불이나 타버린 인간음 이거예요. 1교시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다른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근데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자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가 돼요. 이게 사탄이 지은 죄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어요. 마귀 새끼들이니까. 그 부분은 교만과 연결됐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든 걸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교만 때문에 바로 직결되는 게 창세기 4장의 사건에 뭐예요? 시기하는 문제가 남의 것을 탐하는 거. 하나님과 빠져간 자리에 이제 남의 것을 탐하는 시기의 문제가 있고 한국은 더 심한 게 뭐냐면 자기를 알 때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상대가 있어서 나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유교 문화가 그래요. 대상관계 이론도 이런 것들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네 아빠 누구야? 전 누구의 아들입니다. 매개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형성한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남이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잘 되잖아요. 이게 시기가 완전히 작동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근데 진짜 죽이게 친구 목사가 잘 돼. 우리 교회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있을 거야. 어릴 때 쟤는 문제 있었는데 내가 제 옛날의 힘을 다 알지. 이러면서 다 얘기하는 거는 시기의 문제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지만 사랑이 없는 상태가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걸 경험했으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작. 1교시 불이나 분노예요. 분노. 이 분노는 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화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막 자존감 건드리고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으면 인간은 그 하루 종일만 이렇게 분을 내는 게 아니라 분을 내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요. 미움을 가지고 이 분을 폭발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인데 우리는 불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불의하다는 말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부모는 화를 냅니다. 목사도 화를 냅니다. 이게 죄입니다. 살인죄, 육계를 먹이는 거. 이 세 가지가 나머지 4개를 만들어요. 첫 번째 나태입니다. 따라서 나태의 삼총사는 게으름뱅이, 자기 일에 중독,
무기력. 지금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다 무기력과 연결돼요. 이거는 인간이 문화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뜨거웠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 사명을 버려버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그럼 뭐가 생긴지 아세요? 중독이 돼요. 자기 일에.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삼성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뭐 서울대 나와도 그건 자기 일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태에 속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명과 전혀 관심 없는 거니까. 또 하나 너무 자. 습관적으로 자. 하루하루 카운트 하신다는 걸 몰라요. 자매들 중에 이게 확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붙는 사명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인생 덜 질 수 있는 남편의 사명도 없으면 다 토요일은 밤이 좋고 토요일은 밤새 야 이건 오전까지 자고 그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토요일날 기가 막힌 때 우리 애들을 위해서 놀아주려고 하는 한치 목사님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지금도 또 어디 가서 지금 뭐 하겠다고 형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나옵니까? 아이를 잘 기르게 된 사명에서 나오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나태로 갑니다. 그래서 불꽃을 발견해야 돼요. 양 궁뎅이 쳐다보면서 뭐 나 어제 들려주고 이렇게 보지 말고 떨리는 한 번에서 불꽃을 봐야 돼요. 저 못하겠습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널 불렀잖아. 늙어도 괜찮아. 내가 널 쓰겠다니까. 그 불꽃이 있으면 우린 게으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나머지 다 습관되는 거예요. 또 몇 번째냐? 5번째가 여러분 탐욕입니다. 탐욕은 굴란한 단어인데 이거는 식탐하고 연결되면서 이거 식탐으로 보는 게 좀 이제는 우리 한책의 사람들은 이제 많이 먹어도 된다 하는 데는 풍성한 유리자도 있지만 예전에 진지한 잠언 연구하고 이런 분들은 많이 먹는 걸로 풀려고 하는 중독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도원 예전에 먹는 게 중요했으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식탐의 문제로만 보지 말자 어떻게 보냐면 지금은 중독되는 모든 것이에요. 중독은 의존하거나 아니면 또 뭐죠? 의존과 남용 의존과 남용이 있어요. 어디에 많이 중독돼? 힘들면 여러분 못 찾아요. 힘들면 예수님 말씀 찾습니까? 기도합니까? 쇼츠 찾습니까? 이게 다 굴라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육체를 바르게 이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갑자기 산 거예요. 그래서 굴라에 빠져들지 말고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목사님 그 설교를 하셔서 살려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또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돼야 되죠. 그리고 6번째는 뭡니까? 인색입니다. 인색. 그 돈에 대한 사랑이 커진 거. 이건 자본주의 사회니까 소비주의에 빨리 벗어나세요. 그건 뭐 돈 너무 사랑하죠? 그죠? 한국 잘 하십니까? 잘 안 되죠? 이제 어떠세요? 잘 돼요? 예전에는 막 진짜 막 땅을 팔아가지고 막 땅을 팔아 집을 팔아가지고 집 담보로 가지고 막 교회 건물 짓고 그랬잖아요. 옛날 그랬죠. 전도사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세대는 돈이 우리의 신이에요. 이게 나도 돈이 없어 보니까 굉장히 귀한 것도 알겠는데 이게 전부가 되면 이제 우리 헌금세가 문제가 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결정할 때 보세요. 너 취업 뭐 해야 될 것 같아? 돈 내는 직업 가야 돼. 이렇게 간다는 말이죠. 애들을 교육도 다 바뀌어요. 이해되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게 돼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까지 대적하는 신이 뭐냐면 만몬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만몬에 취해 있어요. 본인도 다 우리는 빠져든 것 같아요. 마지막 번째가 음욕이에요. 음욕은 저는 말하지 않을게요. 너무 심각해서 지금 이거 대처하지 않으면 동성애 문제가 아니고 법안 통과된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정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우리 교회 문제입니다. 유럽 교회들은 진짜 끝났고 그들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는 존 팔고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 참된 희락의 뭔지를 설명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 그것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은 말을 하지 않잖아. 안 가르쳐요. 청소년들 제가 특별
특강, 그 연애 특강 하잖아요. 엄청 모이고 막 눈 초롱초롱해요. 막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갈게요. 넘어갑시다. 이거를 월화수목 금토일로 해가지고 지켜보자. 왜냐면 7일이잖아. 그죠? 세븐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뭐 하냐면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교만하지 말고 목숨 걸고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아파서 예배하다 죽으세요. 자꾸 딴 데 하다 뭐 병 가서 죽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예배하다 죽읍시다. 따라서 예배에 목숨 걸자. 주일 한 것도 없는데 예배하다 드십시다. 월요일날이 월요일 지원 모임 있는 날인데 목회자들한테는요. 월요일날 싸우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하나 되자. 직장에서도 시기하지 말고 하나 되세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날 불 내지 마세요. 불화. 용서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분노하는 날은 화해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낙태의 날, 수요일쯤에는 게으르잖아요. 이때 뭐예요? 사명자. 열정을 다시 일으키세요. 목요일은 많이 먹는 것보다 좀 절제미를 좀 해서 어떻게 하세요. 금요일날은 금요 모임 있죠. 금요 기도회라든가 이때 좀 나누세요. 풍성한 식탁을. 그래서 금요일 때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자선인이 됩시다. 토요일날은 자기 배우자하고만 잠자리 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배우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지 말고 존귀하게 대하세요. 존중이 없으면 그때 무리해집니다. 배우자마저 인격적이지 않는데 그럼 우리 뭔 거룩을 배운 겁니까?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그걸 하다가 얘가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의 핵심 중에 또 하나 중에 하나예요. 결혼 둥지 지났어요. 이 나머지는 목회자들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JC 라일에 우리 결혼 커플이 저에게 주례받은 커플이 저에게 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 될 사람하고 아내에게 좀 줬어요. 책 선물해 줬는데 새해 선물이다 하고 JC 라일에 이 17가지 읽어보기만 할까요? 시작.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이 마땅히 행하는 방식을 따라 살도록 훈련하십시오. 두 번째, 모든 다정함과 애정과 부모인 여러분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알게 하십시오. 세 번째, 자녀를 형성하는 많은 부분이 당신에게 달려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자녀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성경을 아는 자녀로 키워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교리보다 성경을 먼저 읽게 해야 됩니다. 저는 복음의 기초보다 성경을 읽게 한다고 봐야 돼요. 교리가 먼저 아니에요. 성경 스스로 먹어야 돼요.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어릴 때는 어린 성경, 그리고 좋은 성경은 성경 2.0 그림이 그려졌어요. 근데 개역개정이에요. 좋아요. 해보니까 우리 애들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전체를 주세요. 애들한테. 그리고 기도 있죠. 은혜의 방편인데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을 누가 드릴까요? 이거? 교사가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 기도하고 남에게 기도를 배우면 안 돼요. 목사에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엄마가 각 잡고 어릴 때부터 기도 가르치는 거예요. 각 잡고. 기도 안 배우면 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 사랑한 자만, 회심한 자만 기도합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은혜의 방편에 열심히 규칙적으로 참여할 습관을 갖게 훈련하라. 이제 부모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언제 때까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릴 때 순종 게임을 했을 때 그냥 하는 일을 중단하고 특별히 아빠가 권위 있게 대통치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와야 돼요. 네 맘대로라. 난 친구 같은 아빠야. 이렇게 하면 망해버립니다. 지금 다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비권위로 가는데 따라합시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선의 결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못 이기는 것은 이렇게 못 이기는 건 애들이 망치는데도 전혀 이렇게 못 이기는 거는 심리학이 더 들어와 버렸어요. 교육 심리학입니다. 존 듀이가 이걸 미국 교회 전체 미국 사회를 뿌려내고 교사들은 다 여기 세뇌당해서 오고 교육 철학이 없어요. 지금 잠언이 없어요. 이제 이거 1800년대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너무 살리려면 아이들을 다 구원할 수 있거든요. 언어적 관계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지 그 목사는 자격해야 돼요.
믿거나 부모 아래 불순종하는 자녀가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목사가 본이 되고 그와 함께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항상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뭐 사례도 줘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그건 다 본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한책의 사람들은 우리 애들이 회심 안 하면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목회를. 저도 그랬어요. 니들 목회, 니들이 이상하면 나 목회 그만둘 거야. 편하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급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 부담스러운 마음 다 내려놓고 청소년에 대한 마음도 있었는데 부담스러운데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이형 목사 밑으로. 그 세팅 다 되니까 순종하는 집사. 전 집사가 타는 것 같아요. 열정도 있고 잘 섬기니까. 근데 애들이 너무 말을 순종해 주는 마음에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놓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근데 누가 말했냐가 중요합니다. 아빠가 말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왜를 들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한 만큼 때려줘야 합니다. 꺾어야 돼요. 나머지는 뭐 잘 하시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2대1이라고 여러분 알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체크해 보세요. 여기다 뭐 써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적 가정은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우리의 가정은 무엇으로 성경적 가정을 세운다? 성경적 세워라. 네, 적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적 가정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폴 오셔 목사님 하신 말씀이고 그분이 코로나 때 자문 강의를 막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교회가 없으면 성경적 가정은 없습니다. 아빠도 되지 않고 엄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성경적 강연을 혹시나 받게 되더라도 목사님 가르치겠지만 가족 이기주의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십시오. 목숨 걸어서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가정이 그 방향을 찾아 가십시오. 그래야 성경적 가정이 세워집니다. 저기서 그냥 성경적 가정으로, 성경적 교회로, 의로라 쓴 거는 헷갈리게 하려고 쓴 거예요. 성경적 교회로, 성경적 가정을 세워간다. 여러분은 체크해 보세요. 몇 가지나, 9가지 중에 몇 가지나 있는지. 1분 드릴게요. 우리 가정, 복음을 경험하는 장소다. 제가 설명했던 게 부부성화. 우리 가정은 진리를 전달하는 집이다. 아빠가 성경 연구하시고 진리의 릴레이가 있는가. 우리 가정 교양이 엄마 책임입니다. 가정의 교양은 엄마 책임이에요. 교양이 없으면 부모님이, 엄마가 교양이 없는 거예요. 가정의 폭풍 속에 피난처다. 이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죠. 물질의 훈련소다. 교육의 조정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교육 전체의 철학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참 목사님처럼 추억의 박물관이 돼야 됩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프란시스 셰퍼의 아내인 이디시 셰퍼가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써놓은 내용들을 요약한 거예요. 우리 가정은 모든 것을 배우는 학교다. 성화를 배우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화가 없습니까? 성화 마음의 죄를 살피지 않습니까? 그걸 읽고 통일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과도 멀어진 겁니다. 예, 구원의 서정 안에 성화가 있거든요. 과정. 성도 인이 되어 있고. 우리 가정은 천국을 심는 작은 교회다. 체크했습니까, 여러분? 5개 체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3개 이상 체크하시는 분, 3개. 3개도 안 나옵니까? 그거 누구예요? 이해영 목사 일어나세요? 네, 이해영 목사 오세요. 이게 들리는 거죠. 이거 사전 걸렸는데 부모의 의문까지 다 들어갔어요.
좋은 가정이 한특교회에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네번 필수 책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 책 꼭 보세요. 결혼 전에 봐야 될 책 한 권만 티켓보다 이 책이 나아요. 더 자세히 설명하니까.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 결혼 신학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뭔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망가진 가정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셰퍼의 아내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애 낳고 나서 반드시 봐야 될 책은 이 책입니다. 1800년 사람이지만 가장 성경적인 관점을 선방 잘한 것 같아요. 부모입니다. 기도합시다. 뭐 소개하면 뭐합니까? 실천 안 하는데 지적동에서 멈추는 이 시대에, 형식주의에 갇혀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주님 이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믿음의 가정을, 명세를 심는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판을 심어내는 성경적인 믿음의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아버지 영생을 심기 위하여 하나님 교회와 함께 짐을 지고 죄와 싸워가면서 또한 함께 질 짐은 함께 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주님 목회자와 함께 좋은 것을 정말 우리 성경적인 가정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선을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서 신자의 가정 하나하나가 성경적인 교회에 세워진다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다면 하나님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맡겨진 언약 백성인 자녀들도, 유아 세례 받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모든 영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된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 영생을 심는 그런 신실한 가정, 신실한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나님의 성공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교회를 꾸고 성경적인 가정을 뽑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혜영 목사님 기도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적 가정을 꿈꾸며라는 이 귀한 강의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꿈꾸며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주의 보고 생활을 잘 선하게 인도하며 또 그 결실 안에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길러내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정말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흐름에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향을 분명히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강의를 인도해 주신 일조 간사님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중 하나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나 우리들과 정신하는 시간 바랍니다.